1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심오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부활일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어떤 과학이나 어떤 의학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또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이 부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나 무신론 사상은 다른 건 다 인정해도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한나 설화, 그냥 전래 동화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기독교에서 이 부활 사상, 이 부활 신앙을 없애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워버리면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부활이라는 게 기독교의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같이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없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데 인간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걸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참 쉽지 않은 우리 종교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캄캄한 밤이 짙어질수록 밝은 새벽이 가까이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고 붙잡히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는 장면까지가 캄캄한 밤의 연속이었다면, 짙어지는 밤의 연속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새벽의 새벽빛과 같은 그러한 역사였다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고난은 참 심각합니다. 밤새도록 재판받고 채찍에 맞고 자기 십자가를 내가 지고 골고다까지 갈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다 빠져버린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다른 어떤 일반적인 죄수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보통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며칠씩 가거든요. 뭐 길게는 3, 4일씩 가는 사람도 있을 만큼 이 십자가형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6시간 만에 운명했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인간의 어떤 육신을 가진 젊은 청년, 33살 정도 됐으니까 청년쯤 될까니까,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죽을 정도라면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의 육신은 거의 죽음에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할 정도죠. 그만큼 심한 고난을 당한 후에야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날 밤에 무덤에 장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당일날 장사가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당일에 장사를 해요. 죽으면. 우리는 3일장 치르니 4일장을 치르니 이런 게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당일날 그냥 죽으면 그 자리에서 세마포로 돌돌면서 무덤으로 바로 갑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합니다. 그 나라가.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다음 날이 6월절이에요. 안식일이면서도 6월절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시체를 나무에다 매달려 놓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급하게 장사를 치러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저녁에 무덤에 장사가 되었고, 그 다음 날은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해 떨어지는 때부터 하루가 시작돼서 그 다음날 해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날이 오늘 주일이었고, 후에 성령이 그날 강림했고, 그래서 그날을 주의 날, 주일 이렇게 부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그날이 이제 주일이 됩니다. 어찌됐든 주님이 이 무덤에서 사흘째 되는 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산에 장사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모든 인생들이 똑같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정말 한 30년을 같이 믿음 안에서 동역했던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지난 월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시고, 목요일 날 저희도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언제 만날까? 언제 다시 만날까?
사람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는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절망감이 많은데, 또 언젠가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영광을 누리면서 분명히 주님 앞에서 한번 만날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 어떤 절망이나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냥 거기서 끝난다면 빠이빠이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어차피 뭐 다시 볼 것도 아니고 아무 뭐 또 다른 미련도 남을 것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우리만 가지고 있는 소망, 이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좀 그냥 원론적이지만 근본적인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을 시키면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어떤 의미와 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하나의 단어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배경이죠.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또한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설화나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도적설이에요. 시체 도적설. 도둑질에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이것은 오늘 본문 이후에 11절 이후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군사들이 놀라서 두려워 떨면서 어디로 달려가냐면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갑니다. 성전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오늘 13절에 보여요.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소문을 내라. 이렇게 하면서 돈을 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사실처럼 되어버렸다. 이렇게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 사실, 군병들이 가서 이야기했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돈을 줬고 군병들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했고 군병들이 나가서 그런 소문을 냈다라는 이 사실을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을까요? 아니면 여인들이 했을까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아마도 군병들이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우리에게 이런 돈을 주었고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결국은 역사적 현장의 목격자들이 그 거짓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이게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소문이 거짓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가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파수꾼들이 첫째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오늘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때에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여러분, 내가 자고 있는데 누가 도둑질해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자고 있는데 도둑질해 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깨어있으면 못 가져가게 막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완전히 잠들었으면 누가 가져갔는지를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이 말 잣대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굴은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임봉되었어요. 한두 사람의 힘으로 쉽게 그 돌을 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무덤에 달려가면서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열어줄까? 굴려줄까? 여자들 달려가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런데 제자들이 그 돌을 굴린다 어쩐다 할 동안 파수꾼들이 안 깨어나고 쿨쿨 자고 있다? 그것도 또한 이상하거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제자 주변에 요한밖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겁쟁이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하러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를 밤에 간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또 훗날 그런 겁쟁이 제자들이 목숨 걸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요? 그것도 또 이상하겠죠. 결국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기절설이에요. 낮에는 덥잖아요. 뜨겁다고 할 때는 밤에는 온도가 툭 떨어집니다. 추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덤에다 넣어놓으니까 온도가 떨어지니까 추우니까 예수님이 다시 깨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군병 하나가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그 군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의무병입니다. 의무병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까지 했어요. 죽었다라는 것.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설령 기절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죽을 정도로 그렇게 초죽음 돼 있는 청년이 못에 찔려서 손, 발 다 상하고 옆구리에 창 찔려서 그 상한 몸 가지고 무덤 속에서 일어나서 그 큰 돌 움직이고 걸어갔다? 그게 더 큰 기적이겠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절했다,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환상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사모했던 관계로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봤을 뿐이다. 꿈을 꾸고 너무나 보고 싶어서 꿈꾼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환상은, 꿈은 개인적인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자고 있다, 두 사람이 똑같은 꿈을 꾸는 경우는 없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꿈을 꾸는 경우는. 그렇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제자들이 방에 모여있을 때 그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훗날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500명이 한꺼번에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또 시간들 보내시기도 하셨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도 하셨고,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거죠. 환상은 한 번 보면 끝나는 거지, 똑같은
것을 그렇게 다양한 환상으로 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 도적설이나 기전설이나 환상설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고 싶어서, 내가 그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부정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한낱 이야기일 뿐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정황이나 사건의 어떤 흐름을 종합해 볼 때 누구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누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인류가 살았던 그 어떤 시점에, 역사적인 한 시점에 일어났던, 분명하게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의 사건, 그게 아니라 그것은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사건, 믿음의 귀로 듣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한다 할지라도,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되지 않고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온 사건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옛날 우리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더 어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림자처럼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가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한 게 가장 중요하냐? 예수님이 한 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사람은 그냥 사람이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이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큼은 우리가 믿어야 되나요? 정말 못 믿겠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누가복음 24장 6절과 7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철저하게 말씀하신 대로예요.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또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시간에, 다른 방법으로, 다른 날에, 다른 사건으로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약속대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도 약속대로 사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이미 약속하신 내용들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죽으신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그 약속대로 부활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런 것들은 말씀이 다 이룬 줄 아시고 자기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들이 다 지금까지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 그거 하나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약속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없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정확하게 어김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온 천지가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무시될 수가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쉽게 무시해버려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고 무시하려고 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세상에 외쳐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반응을 해요? 그건 니들 얘기고 하고 모른다고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들이밀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려요. 정말 예수가 부활했다. 그 예수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부활이 쉽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제 교회에 온 신문 하나 보고 저하고 양 목사님 보고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한 1000만 명에서 좀 모자란다고 하죠. 한때는 1200만까지 갔는데 이제 많이 줄어서 700만이네 어떻게 합니다. 자, 700만만 잡읍시다. 그 700만 명 중에 3분의 1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안 믿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3분의 2, 3분의 1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는 사람이에요. 그게 3명 중 1명이랍니다. 과연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 예수의 부활을 정말 믿습니까? 물어보면 말로는 믿는다고 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내 부활을 믿을까? 저하고 양 목사님은 내린 결론은 아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기로 했어요.
예수 이외에 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깨끗한 거잖아요. 오늘 예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믿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데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예수의 부활이 약속의 성취라면 우리는 또 하나가 있잖아요. 성경은 예수의 부활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예수 안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마지막 날 예수의 부활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부활의 약속이에요.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약속이니까 그 약속도 언젠가는 성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버리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뒤에 이루어질 풍성한 열매가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십자가보다는 장미꽃 뿌려놓은 탄탄대로 그냥 재밌게 걸어가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기쁜 소식, 복음으로서의 부활입니다.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 이랬습니다. 큰 기쁨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들은 여자들이 가진 첫 번째 마음은 무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무서워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가서?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미리 말씀하셨던 걸 알았다 할지라도 아마 그 자리에 가서 현장을 눈에 보면 바들바들 떨어야 될 겁니다. 아마 우리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는 두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큰 기쁨이에요.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이게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큰 기쁨의 소식, 복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합니다. 큰 기쁨이 여기 나오고 여기 나와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자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탄생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첫걸음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의 완성 아닙니까? 완성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 또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있는 자는 감추어둘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기쁨은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너무 큰 기쁨이 있는데
이게 내가 억눌릴 수가 있겠습니까? 표현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왜 기뻐하면서, 왜 즐겁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요. 그래, 큰 기쁨이 있으니까. 남들은 고통스럽다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나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가져요. 그게 무슨 기쁨이냐? 이 기쁨 아닙니까? 주님을 부활을 믿는 이 기쁨.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이 여인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교회운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그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한 것. 이게 오늘 주일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날의 중심에 예수의 부활이 있다. 오늘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이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그날에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날에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날 모이는 거고, 이날을 우리가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기독교 역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로 죽어갑니다. 그들이 그 박해 속에서도 왜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활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로 끝난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누구도 그렇게 안 죽을 겁니다. 그렇게 안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너머에 부활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그들은 불구덩이 속에도 들어갔고요. 짐승들의 먹이로도 던져졌고요. 로마의 황제들이 연희를 베푸는 장소에 횃불에 태워지기도 했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 이 땅에서도 그 3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위쳤고 죽었던 이유도 6.25 때 수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고 칼에 찔려 죽으면서도 예수를 위쳤던 이유는 부활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확률은 거의 없겠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나를 총을 쏴 죽이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의 부활을 외친다고 누가 칼 들고 나에게 쫓아와서 죽일 일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언제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대 속에서는 그게 쉽지 않겠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그 소망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로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활의 종교가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온 유럽을 덮고 넘어서 아메리카를 덮고 아시아 땅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그 어떤 죽음도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겼던 거죠. 따라서 우리 안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아니 내 안에서 예수의 부활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사탄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반대로 말하면 정말 이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아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더 복이 있는 자고, 그 예수의 부활처럼 장래에 부활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사람은 진정 더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우리라는 개념보다는 나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믿어도 내가 그걸 믿고 내가 그걸 소망하면 내가 복된 사람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믿는데 나만 못 믿으면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 꾸미는 얘기 아니라는 거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 자신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은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걸 믿는 자가 진정한 예수 믿는 자고,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믿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너무나 큰 이 기쁨이 넘치고 넘쳐서 주변으로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 이 부활의 주님, 내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는 이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나도 주님처럼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은하계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십자가를 지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부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 또 신앙의 발걸음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그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또한 그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믿음을, 지혜를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무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저희 가정에서 11조인데 그렇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그 믿음, 그 소망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